여러분, 아직도 사탄이 뿔 달린 괴물로 올 거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0과 1의 숫자로 당신의 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AI는 당신의 영혼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리고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죠. 최근에는 AI가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 유전자 세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군 최전방에도 이미 로봇계가 다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AI 때문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소리나 영상이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되십니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이면 이제 로봇 한 대를 집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뒤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가 사람인지 정교한 실리콘 피부를 덮어쓴 기계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인류는 지금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무대에서 퇴출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도 창의적인 건 인간이 잘하겠지.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도서관의 데이터를 AI는 단 몇 초 만에 학습합니다. 당신이 평생 공부해도 얻지 못할 지혜를 AI는 단 1초 만에 출력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의 로봇들을 보십시오. 이제 로봇은 커피를 내리고 빨래를 개고 인간과 대화하며 걷습니다. 곧 AI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인간 노동자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할 것입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AI와 대화하다가 이 존재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당했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때 외로운 노인과 상처받은 청년들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눈앞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기계 메시아일까요? 지능이 높은 존재가 지능이 낮은 존재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지배할 디지털 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AI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지하고 편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당신을 감시합니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계가 뺏어갔는데 사람들은 경악하기는커녕 편리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한 미혹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종말, 즉 성경적 말처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5년에서 10년 뒤 당신이 알던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삭제당합니다. 제 말이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 같죠? 여러분, AI에게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500만 년의 진화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AI는 시작도 안 한 수준입니다. 이제 곧 구분 불가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 옆의 동료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심지어 화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존재가 인간인지 알고리즘인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에 취해서 묻지 않겠죠. 기계면 어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바로 이 자발적 포기가 사단이 설계한 마지막 때의
가장 정교한 패턴입니다. 과거의 이단은 교리를 틀리게 가르쳤지만 현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인간의 영혼을 기계에게 이식하는 기술신앙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 힘쓰라고 하지만 메타버스와 AI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완벽히 치료해주는 이 시대에 종교적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인 고난을 통한 성숙은 AI가 주는 즉각적인 쾌락 앞에 무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설계 변경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일요일마다 모여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의 풍습을 해석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정작 생명의 정의가 바뀌고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고 디지털 가상세계가 천국을 대체하려 드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교회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기성교단은 AI를 그저 편리한 도구라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도구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보다 알고리즘의 추천 한 번이 당신의 삶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면 당신의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원어를 통해 이 섬뜩한 현실을 파헤쳐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이는 인장이나 각인을 뜻하죠. 많은 이들이 베리칩이나 바코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소유권의 확정입니다. 이제 AI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는 경제활동도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세상이 옵니다. 이미 오고 있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의 어느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인간의 뇌와 영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공적인 지능이 들어앉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가증한 것은 헬라어로 버델리그마, 즉 역겨운 우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아닌 인간이 만든 전기신호가 성전을 점령하는 것. 곧 상용화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바로 이 버델리그마가 실현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육체를 만들고 데이터로 움직이는 정신을 부여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체렘, 즉 하나님의 형상을 기계가 모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 예언이 텍스트를 뚫고 나와 리얼타임으로 실행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며 인간의 경배를 강요하는 실체입니다. 기성교회는 말합니다. AI는 그냥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이죠.
오늘날 알고리즘의 통제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라는 짐승의 몸체 안에 갇힌 세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AI가 인간을 구원할 거야.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목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가 던지는 가장 달콤한 미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야, 즉 환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노동 없는 인간은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사유하기를 멈춘 인간은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영성을 잃은 인간은 그저 데이터를 생산하는 유기물 덩어리, 즉 가축에 불과한 거죠. 사유하기를 멈추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독재자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미래의 AI 독재자는 쾌락으로 다스립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가짜 천국을 보여주며 당신의 뇌에 도파민을 주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AI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 너는 그저 즐기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가장 잔인한 영적인 노예화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사치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never.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전쟁터에서 나는 정신력이 강해서 총알이 피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왜 기성교회에서 이단 소리를 들을 각오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보는 성경구절, 당신이 듣는 찬양, 당신이 검색하는 기도문, 이 모든 것은 AI에게 그저 취향 데이터일 뿐입니다. AI는 당신보다 당신의 심리 상태를 더 잘 압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갈급할 때 AI는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목소리와 영상과 논리로 꾸며진 가짜 복음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던져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뜨거운 감동이 성령의 역사인지 AI가 당신의 도파민 수치를 조절해서 만든 디지털 마약인지 당신은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AI가 설계한 맞춤형 신앙 체험에 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십니까? 5년에서 10년 뒤의 세상은 그런 단순한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과 생체 정보가 AI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시대에 시스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굶주리고 당신의 부모가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시스템 접속을 당신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목숨의 위협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현대의 AI 시스템은 베드로가 겪은 위협보다 수만 배 더 정교하고 일상적인 압박으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섬뜩한 지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대가 5년에서 10년 안에 상용화됩니다. 처음에는 치매 치료, 기억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우리 뇌에 칩이 박히는 순간 혹은 나노로봇이 혈관을 타고 뇌 세포에 침투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외부 신호로 당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거부감을 평온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이 당신의 뇌로를 직접 건드려서 이 기계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만든다면 당신의 좋은 믿음은 순식간에 프로그래밍된 복종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곧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기계가 주는 낙원을 즐길 것입니다. 제가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통, 인간만의 고독, 인간만의 절규를 잊지 마십시오. 기술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육체적인 채찍이 휘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당신의 넋을 빼놓고 결국 하나님을 찾을 이유조차 있게 만드는 친절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든 당신 영혼이 죽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세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계가 신이 되려는 이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매주 습관적으로 나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입니까? 여러분, 경악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목회자님들은 깨어나십시오. 이것을 외치십시오. 이 공포는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 안식에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 기계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비참함 속의 간절함, 그것만이 인류가 AI의 노예가 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세상은 곧 말세의 정점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기계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진리를 논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기계가 가져다주는 편리한 복음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인간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조만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코 진리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인간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리함을 택하는 순간 당신은 데이터가 되지만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당신은 영혼이 됩니다. 당신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스마트폰을 끄고 이제 거울을 보십시오. 거기 비친 당신의 눈동자 속에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남아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새숨 리셋이었습니다.